요한복음 14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로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뭐예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는 예수지요. 예수. 옛날에 어른들이 왜 서양 귀신을 믿느냐? 한국 귀신도 많은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한국 귀신은 못 가요. 단군 할아버지일까요? 산신령일까요? 터줏대감일까요? 북두칠성일까요? 아니면 남이아비탑을 하는 부처님이실까요? 우리나라 토족 그 귀신은 그 뭘까요? 계란 달걀 귀신밖에 없어요. 변속관에서 기침하지 않고 들어가면 놀래가지고 빠뜨린다고 해서 달걀 귀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귀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귀신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왜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하는지 이걸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물에 물 탄 듯 스트레스를 탄 듯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어렴풋이 알면 안 됩니다. 어느 장님 소경이 예수님한테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소경이 말을 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는 나무가 걸어다닐 리가 없지요. 그렇지, 보는 눈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눈에는 틀림없이 나무가 걸어다닌다 이 말이에요. 가장지도 달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오니까 걸어다니는 거지요. 자,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안수 탁 해주시니까 눈이 밝게 보여서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런데 그 복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 그것은 뭐다? 죄입니다. 죄. 여러분이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들어와요. 그러죠? 내가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다. 이런 게 뭐 없어요. 그 왜 그럴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데 왜 우리들의 기도는 안 들으실까? 간단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못 들으세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죄가 싹 뺏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가지는 않아요.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싹 가로막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라, 오늘은 목사님 속 좀 안 새기고 그러죠. 여러분 목사님 설교하는데 딴짓하고 있으면 목사님 속상하지요.
속속이지 않고 예배를 좀 잘 드려야 되겠다. 이러고 나오는데 시작할 때부터 졸음이 쏟아져 미치는 거야. 이거 진짜 그지요? 야, 오늘 진짜 개만 먹고 한번 잘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아유, 오늘따라 더 졸리네, 더 졸려.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아유, 야, 오늘 올해서부터 신앙생활 좀 잘해야지. 11조도 내고 감상금도 내고 건축헌금도 내고 찬송도 부를 때 그냥 신나게 그냥 손뼉도 쳐가면서 부르고 그래야 되는데 신년서부터 주일날만 되면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이 생겨서 교회 나가는 걸 방해하네. 그렇지 수빈이? 일찍 와야 되는데 교회에 그치? 이왕 나오는 거 우리 성도님 나오셨어요? 목사님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 눈을 이게 만들어 그러지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걸 자꾸 방해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 방해하는 무는 게 성경에서는 원수마귀 귀신 오설리 기도원에서 맨날 귀신 왔다 나가라 그러는데 여러분 귀신은 가만히 있어요. 누가 문제예요? 내게 있는 죄가 문제예요. 내게 있는 죄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해요.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자꾸 못 나가게 해요. 교회까지는 와. 어떻게 진짜 여러분이 교회까지 오는 거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까지가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네? 여러분 내 삶을 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진짜 성원교회가 아니면 여러분 교회 문턱에도 못 나올 팔자예요. 성원교회니까 그래도 나왔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그나마 신앙이 일초일장군 한번 나가서 아까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도 뻑뻑 듣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 이상 이 턱을 올라가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한 목사님의 설교 때마다 지난주 설교 때는 마음에 찔림을 받고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소낙비가 쏟아져도 양반은 어떻게 해요? 발자국을 느리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 조선 4대 부의 이 망조가 뭐냐? 이놈의 체면이 체면.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그러고 기도하질 않아요. 왜? 자존심이 허락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왜 교회에서 반드시 예수 이름이 꼭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 조상들 얘기처럼 왜 서양 귀신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지요. 여러분 그러면 유관순 이름으로 할까? 아니면 우리 임진왜란 때 이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 이름으로 할까? 아니면 우리의 조상 최영 장군 이름으로 할까? 아니면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 이름으로 할까? 그 이름으로 제사를 지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는 좋은 일을 했지만 나의 죄를 씻는 일을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분들이 나의 죄를 씻어주지 못해요. 이 나의 죄를 씻어주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지 않으세요. 왜? 죄를 씻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죄는 뭐냐? 간단합니다. 죄 그러면 뭐 이것저것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도 지금 여러분의 죄가 야야야 그런 말 듣지 마. 그런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디 있어? 이러면서 나를 자꾸 혼란에 빠뜨려요. 여러분 살다가 짓는 죄는 그건 그냥 생활의 죄예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생활의 죄는. 그렇잖아요. 저 여자 예쁘다. 그랬다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생각한 마다 벌써 가늠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눈가를 뽑아버려요? 어떻게 해요? 눈을 뽑아버리면 어디로 들려? 이 귀로 들려. 여자 목소리만 들어도 저 여자 예쁘겠구나 이런다. 그러면 귀를 어떻게 해요? 귀를 그냥 막아버려?
그러면 또 이게 안 돼. 그 여자 음성도 듣고 싶고 보고 싶다. 그럼 뭐가 잘못했어? 주둥이가 잘못했어. 그럼 주둥이를 어떻게 꼬매버려? 여러분 주둥이를 꼬매고 귀를 막고 눈을 막아도 어디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야. 이놈 마음이. 옆에서 분 냄새만 풍기다 여자가 옆에 있나 보다. 이 여자들이 꼭 죄야. 이게 문제가 돼. 그럼 어떻게 그 마음을 어떻게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비틀어야 되는데 마음이 어디 있어? 마음 있는 거 아는 사람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없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하고 달나라를 가고 화성에 가도 중요한 거 있어요.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을 끄집어내질 못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이 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고 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우리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교회 나와도 내가 교회 나온 걸 누가? 하나님이 기억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이 나의 헌금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님이 받고 아무리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고 그래 봐도 이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지요. 예수 이름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여러분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큼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의인이 없어요. 그러지요.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지만 그가 심판이 끝난 후에 포도를 심어 포도주를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자식들로부터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모세도 이 세상 모든 만민 중에서 그 온유함이 지상 모든 만민보다 크다고 하는 모세도 실수를 해서 반석을 한 번만 쳐야 되는데 두 번씩 꽝꽝 쳤어요. 반석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질병이로 두 번 쳤다는 것은 예수님을 두 번 죽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세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꼼짝 말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세상을 자꾸 돌아봐요. 아유 누구는 교회 안 나와도 잘 사는데, 아유 누구는 교회 안 나와도 행복하게 사는데, 아유 누구는 헌금만 해도 돈만 잘 버는데, 이걸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도 결국 세상으로 빠져서 가정이 파탄나. 여러분 하나님이 혼내기 전에 우리들 그러죠. 너 맞고 잘래 그냥 잘할래 그러지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조금만 평안하면 팔적이 나만큼만 하라 그래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대 얻어키면 얼고 또 한 대 얻어키면 우고 또 한 대 얻어키면 그때서 무릎 꿇고 이런다고. 이게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아서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야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땅으로 다시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 믿음이 회복돼서 복받은 자가 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하셔서 예수님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런 권세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권세를 받아도 잘못 흔들리면
대한민국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부 다 돈에 견물생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헌금도 내고 순종도 잘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점점 세상 쪽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이단으로 해가지고 결국 패망하고 망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도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만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이름이 있는 곳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못 보는 사람이 보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아멘. 자,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주야 주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 뭐예요? 병든 자가 치료받는 게 구원이고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는 것이 구원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고 환난 풍파 속에 있는 사람이 환난 풍파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고 할렐루야. 슬픔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그 슬픔이 싹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오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이름만 부르면 이런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그렇잖아. 우리는 예수 이름 얼마나 많이 불렀게, 그지요? 예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여기 있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불렀기에. 그런데 예수 이름을 왜 불러야 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목사님하고 부르면 틀림없이 목사님이 대답할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럴 거예요. 아니 그냥 불러봤어요. 이래. 그러면 내가 이 착한 채용하기가 화를 내. 나 미칠 거냐? 이래가면서. 그렇죠? 아니 지나가는 사람을 뜻도 없이 불러놓고 말이야. 괜히 불러봤어 이래. 아니면 말고 예. 한참 그런 게 있었지요. 불러놓고 아니면 나도 어느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지가 막 주장해서 이건 잘못된 거다 내가 지적했더니 아니면 말고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스러운지 몰라요. 이 아니면 말고라고 하는 말만큼 무책임한 게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왜 응답이 없느냐? 제가 하나님한테 그걸 참 엄청 따졌습니다. 왜 다른 교회는 성전을 저렇게 해주고 우리 교회는 이게 뭡니까? 이래가면서 계속 삿대질을 해가면서 여러분이나 나나 뭘 잘한 게 있다고 개뿔딱이나 뭘 잘하는 게 있다고 하나님한테 삿대질이야. 다시 말해서 아주 간단하게 해서 여러분 부모한테 뭘 그렇게 잘했다고 부모한테 손가락질해가면서 삿대질해가면서 따져. 인간 되지 못한 게 지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부모 잘났으면 부모 무시할 만도 한 겁니까?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내 부모는 부모예요. 부모 앞에 나는 자식이에요. 그런데 조금 잘했다고, 조금 나가서 출세했다고, 조금 배웠다고, 조금 돈 좀 번다고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제가 초상집에 많이 다닙니다. 그러지요? 초상집에 참 많이 다녀요. 아이고 어머니 조금만 더 살시지.
내가 내 부모님 모시고 해외 여행도 가려고 그냥 그리고 그냥 전원주택도 마련하고 그냥 그래서 부모 모시고 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는 놈 있어. 패 죽이고 싶어. 조금 더라니 얼마? 조금 더가 얼만데? 지금 보리밥 먹을 때 보리떡 먹을 때 부모 모시고 우리 같이 먹어 엄마. 어? 같이 먹어. 내가 이 정성스럽게 벌어온 보리떡이야. 이것밖에 못 벌어서 미안해. 이래가면서 부모를 공경해야지. 기다려 엄마 지금 굶어도 기다려. 그리고 자기 국간에 쌓아놓고 자식 새끼들은 말이야 유치원도 자가용태에서 보내면서 그렇잖아요. 그래 놨다가 엄마 죽으니까 그게 아닌데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부를 때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지가 아쉬울 때만 와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이런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 나오면 뭘 가리킨다? 예수를 가리킨다. 여러분 예수를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알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을 예수 이름으로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알면 인생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의미가 분명해지고 기쁨이 샘솟도 탄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알게 되면 이 세상에 무엇 하나도 두려울 게 없어요. 내가 인생을 사는 의미가 분명해지는데 옆 사람이 뭐라든 저 사람이 뭐라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아니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베드로에게 야 오른쪽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그 밤새도록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나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다는 거예요. 이런 권능을 가진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또 잘 들으시. 하나님이 죽어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여기 성은교회에 있는 요 성도들 설교 때마다 딴짓하고 지잘났다고 엉덩이 뿔난 인간들 얘들 대신 네가 죽어라. 왜? 그래야 이들의 죄가 사해지고 그래야 이들의 허물이 벗겨지고 그래야 이들의 저주가 떠나가고 그래야 이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단다. 이 말에 그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그놈들이 죽든 말든지 무슨 상관 있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멘 뭐 했다고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실천하지 못할 말이면 아멘 소리도 하지 마. 아멘 해놓고 실천 안 하면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 이름으로. 아멘. 왜 예수 이름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상 죄가 뭘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다 저주로 뒤덮인 땅이에요. 그러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러면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싹 들어가요.
여러분 심령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니까 득 집어서 말씀을 득 집어서 개한테 던져버려. 지나가는 개한테 득 던져. 예? 앞에 있는 저 권사한테 저 뒤에 있는 저 황수빈 장이 나 삐칠 거야. 이러고 있는 게 너나가잖아. 우리 집사람이 그래. 부흥회 갔다 와서 오늘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당신이 들어야 되는데 당신이 안 갔어. 너무 아까워 이러는 거야. 아니 부흥회는 지가 갔다 왔으면 지가 들어야지.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우리 아버지가 들으면 좋고 이건 저 윤권사가 들으면 좋고 저는 김칠순 권사님이 들으면 좋고 이거는 저 반석이가 들으면 좋겠고. 나하고 관련이 없는 말씀을 왜 나에게 줘? 아니 전도사나 다른 사람한테 관련 있는 말을 왜 나한테 주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법이 없어요. 오늘 세상 죄, 세상에 있는 모든 죄, 그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생긴 모든 저주, 그거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생긴 형벌이기에 예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에 희생제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문제는 죄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지요. 레위기서 14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속건죄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죄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아멘. 어린 양을 잡아서 속건죄, 죄를 씻어주는 제사를 드리되 그 어린 양에 잡아서 그 피를 오른쪽 귀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바르라. 다니면서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발로 다니면서 지은 죄를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는 거지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누가 죽어요? 어린 양이 죽는 겁니다. 그게 어린 양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은 뭐냐?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입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이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러지요? 네?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먹었으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에 못 나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프면 어떻게 돼요? 예, 병원 가야죠. 그죠?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죠?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 틀 속에 이게 박혀 있어요. 여러분 돈이 궁하면 누구한테? 옆집에 가서 빌리면 되는 거예요. 그지요?
은행에 가서 빌려달라고 하면서 은행 담당자들 만나가서 담보를 뭘 제공하고 빌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첫 번째예요. 아우 목사님 애가 아파가지고 오늘 교회 못 가요 그래요. 애가 아픈 것이 누구?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 아 이게 또 무슨 뭘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어떻게? 이거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예수 이름으로 혹여라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거든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있어 주시옵시고 이 환난과 풍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유 교회고 뭐가 안 돼. 지금 어디 가야 돼? 병원에 가야 되는 거지요. 병원에 누가 있어요? 거기에 나의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얀 가운 입고 정진기 딱 들이대고 그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인간의 저주는 어떻게 왔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죄는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이걸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죄는 뭐다? 아 이게 참 금방 가르쳐줬는데 딴청하고 있으니까 딴소리밖에 지금 10명이 10가지 소리가 나와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게 죄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죄면 죄의 값은 뭐다?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주변에 저주 흙이 저주를 받고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살아. 그지요?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또 죄를 져. 사망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열매는 저주받은 열매예요. 그걸 먹으려고 하나님을 또 거부해. 먹고 사는 문제로. 자, 애굽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됩니다. 그 사람 아니에요? 예. 그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죽어서 매장할 것이 없어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이 광야 이 험한 땅으로 왔느냐 우리의 대장을 세우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긴 뭐예요? 먹을 것도 있고 죽어서 매장할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럴듯한 거지만 뭔가 어감이 있어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먹고 살기가 바빠서요. 먹고 살기가 바빠서 진짜 죽을 둥 말 둥 하면서 살았다면 오래 살아야지. 김실승 권사님 몇 살까지 살면 오래 사는 걸까? 100년, 1000년, 10,000년을 살아도 뭐가 없어야 돼? 죽음이 없어야 돼요. 죽음이. 어른들이 그러죠. 아이고 내가 오래 살냐 너무 오래 살아보나 필꼴을 다 본다 이꼴 저꼴 다 본다 이래 그지요. 야 내가 오래 살아서 이꼴 저꼴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게 아니에요. 아유 내가 오래 살아서 이꼴 저꼴 다 본서 산다 왜 나를 안 죽여가. 우리 김영래 권사님이 하나님은 뭐하셔 나를 좀 잡아가시지 그래. 자 여러분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저주라 그러면 기분 나쁘지요. 근데 이 저주는 기분 나빠도 필연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숙제.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시작 저주를 풀자. 할렐루야. 근데 목소리가 시원찮아요. 시원찮아. 풀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이런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여러분에게 선포하면 그만이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는 누구 책임이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왕 말씀을 듣고 저주가 풀려가고 여러분 저주가 풀려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불행 끝 행복 시작. 요런 것도 말을 잘해요. 요런 것.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이 저주받은 속에 아이고 돈 많이 벌었다 신난다 그런데 꼴까닥해. 아니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 김철순 고사님 얘기를 했으니까 한 번 더 해봅시다. 오늘 우리 둘이 설교합시다. 부침개를 하면서도 누가 엄마 이리 와 부침개 하니까 와서 먹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먹던 때가 있었어요. 그지요? 네. 그때가 행복해요. 그때는 지금 먹을 것도 별로 없었고 그냥 가득 찢어지게 가해서 진짜 배불리 한번 먹는 게 소원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지요? 그래도 부침개 하나 하면 옆 사람 뒷 사람 다 불러서 같이 먹었어. 아우 맛있네 맛있어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없어. 지금은 부침개를 추럭으로 살 수 있는 돈이 있어. 추럭으로 살 수 있는 돈. 근데 옆 사람 뒷 사람 불러야 안 불러요? 요즘은 없어요 아예. 요즘은 그런 거 부르는 것도 아예 없어요. 지금 없는 거 없이 다 해놓고 살아요. 지금 행복해요? 그때 행복해요? 그때가 행복해.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사우디아라비아에 돈 벌러 갔던 사람이에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진짜 가난했어요. 60년 전 70년 때는 더 가난히 말할 수도 없이 가난했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땅덩어리 어떻게 해요? 그대로. 똑같아요. 되레 줄었어요. 왜 줄었느냐? 공장이 논밭으로 매고 공장이 얼마나 많이 들어서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사람도 죽고 그랬는데 먹을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넘쳐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먹을 것이 넘쳐나.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안 먹어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배불른데 배고픈데 안 먹어요? 먹은 게 있으니까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똑같은 땅덩어리고 똑같은 그 국민들인데 우리 60년 전 그때 지금도 보면 그 목탄차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 나도 몰라. 나도 구경해 본 적이 없어. 차에다가 나무 떼가지고 차가 굴러다니 그 수증기로 차가 굴러다니는 차. 지금도 구루마에다가 소 달구지를 구루마를 끌고 다녀요. 그것도 모두도 타가지고 그냥 서로 난리를 친다는 얘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설 수 있을까? 이 땅에 들어선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이 땅의 저주가 풀려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둘러싼 아랍 연맹이 30개 40개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은 대한민국만큼 매해요. 그런데 그 주변에 뭐 이라크라든지 뭐 에집트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란이라든지 그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뭘 크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온 땅이 푸르르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세계에서 코로나 5차 예방을 주사 맞히기 있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땅은 전부 다 황무지에 석유를 팔아서 세계도를 다 긁어먹고 있는데도 그 땅은 황무해. 못 살아. 그리고 그들이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 잡아먹으려고 해도 안 돼. 왜 그럴까? 나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은 제사함의 은혜가 어린 양의 은혜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은 뭘까요?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기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대제사장은 제사 드릴 때 그 제사의 장이에요. 제사의 대표. 그래서 여러분 동네 초상이 나면 호상이래요. 호상. 호상은 호상꾼이 있죠.
그 마을에 그 돌아가신 분의 지인이고 저 마을의 어른 되시는 분이 호상이라 하죠. 그 초상을 총괄 주관하시는 분을 호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사를 지을 땐 제사장이 꼭 있어요. 제사장인 우리 어렸을 때 그 제사 드리면 제사장이 뭐예요? 충문을 딱 들고 절하고 나면 거기서 여세차 그러면서 감소고 이렇게 충문 읽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거기 있는 재물을 다 나눠서 거기 제사 드리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를 집전하는 분이 제사장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죄를 딱 끌어안고 하나님의 제단에 홀로 들어갑니다. 홀로. 지금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기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여기 오고 여기가 개방됐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여기에 휘장이 쳐져 있어요. 휘장이 뭐예요? 커튼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예배 드리러 오면 양이나 소나 뭐 염소나 가지고 오면 그것을 잡아서 아까도 말했죠. 이마에도 바르고 코에도 바르고 엄지발가락에도 바르고 여기도 바르고 그 피를 갖다가 여기도 바르고 여기도 발라요. 나의 죄로 누가 죽었다? 어린 양이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끌고 이 휘장 속으로 누가?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서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지금 누가 유명숙 권사님이 지금 저 김칠순 권사님이 김명순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옵시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옵시고 아멘.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저주가 떠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제사장이 하늘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부정타거나 잘못됐거나 도둑질한 거라든가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죽여버립니다. 제사 예물을 드린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에는 여러분 목사님 가운 입은 여기 후드 있죠. 후드 이렇게 차지요. 그 여기에 이게 뭐예요? 이렇게 이거 봉술? 술이야? 맥주? 술이들 그 12개 6개 12개가 뭐예요? 야곱의 12아들 지파. 그래서 방울을 달아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 땅그랑 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이 살아있다 그러고 또 이게 조용해. 1시간이 지나도 조용하고 2시간 있어도 지형은 누구야? 죽은 거야. 그러면 죽은 남다리가 이게 들어오면 그놈 다 죽어버려. 그때서 저기서 바깥에서 하늘을 우러러 우리가 잘못했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제사장을 누굴 들여보내오리까. 그리고 하나님이 승인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제사장을 얻고 나가야 돼. 아무나 들어. 우리 장로님 가만 그럼 뭐 먼저 들어오면 죽는. 예, 이제 아시죠? 청소 당번 그럴 때 청소역을 들어올 때 청소하는 거 그런 걸 기억하면 이 재단이 그런 것이구나. 저는 평신도 때 집사 데리고 그랬을 때도 이 재단에 못 나갔어요. 재단에 올라와서 헌신 예배 때 사회를 보는데 남성교회 회장이 때 사회 보는데 얼마나 떨리는데 이게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그랬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다 끌어안고 하나님께 이들의 죄를 풀어주시옵소서 증보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저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나의 제사장이다. 시작. 예수님 나의 제사장이다. 시작. 나의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여러분 것을 받으시고, 아멘. 저나 여러분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가질 못해요. 아멘.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예물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걸 예수님이 제단에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답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지요?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죄를 다 끌어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줬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죄를 속하기 위해 몇 번 돌아라? 3000번 절을 하라. 그리고 깨달아라 이 말이죠. 108번 108번 돌으면서 죄를 깨달아라 이 말이요. 깨달으면 뭐예요? 깨달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아멘. 나의 죄를 깨끗이 써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정답은 예수다. 예수.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을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일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려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고 부정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형통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했는데? 내가 했는데. 기도는 내가 했는데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한 것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식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식사하는 식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업장에 나가서 사업장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사업장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주가 떠나가는 거. 아멘. 하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11절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달 내 고생을 해서 돈 벌잖아요. 여러분 11조는 여러분이 고생해서 수고해서 버는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그런데 이 저주받은 땅에서 일해서 벌어온 것이 저주받은 돈이에요. 저주받은 돈. 그런데 그걸 예수 이름으로 다 속량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11조를 드리고 누구 이름으로? 내가 벌어서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러나 그 벌은 것에 11조를 구분해서 예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내 사업장을 거룩하게 하셔서 소득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리면 내가 한 달간 수고하고 일한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다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드리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리고 11조 드리는 사람의 창고에 먹을 것이 쌓이나 안 쌓이나 보라고 주님은 이렇게 장담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자든지 입든지 뭐 하든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또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로마서 14장 8절을 읽어보는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남편이나 누가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와서 장례를 치러주세요. 아니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을 가서 장례를 치러달라. 그러지요. 그런데 치러달라 그러는 거야. 왜 목사님을 모셔야 되느냐? 여기에 대답이 있어요. 죽었으면 뭐예요? 죽은 것은 왜 죽어요? 사망의 저주예요. 사망의 저주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목사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저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세요. 그러면 저주가 일절 틈타지 못하고 이 세상의 모든 저주가 여러분에게 왔다. 예수가 있네? 그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큘라라는 영화를 보시죠. 그렇죠? 드라큘라 신부님이 십자가를 탁 들이대면 드라큘라 귀신이 거기 떠나가요. 다른 사람이 흉내를 냅니다. 십자가 딱 들이대면 야 나다 내가 바울도 알고 누구도 알고 그러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와서 그냥 막 놀리는 거야. 믿음이 없이 십자가를 내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수 이름 부른다고 해서 다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세요. 아멘. 어떤 믿음?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다. 시작.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잘 부릅니다. 여러분은 슥싹슥싹 이름 써서 내면 고만일지 모르지만 목사님 그 이름들을 다 기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써낸 그 이름마다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끌어안고 이 제단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드린 제물이 제단 위에 올려지면 제사장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을 살려. 불이 어디로 올라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향기가 되어서 맡으심에 심중에 기쁘신 대로 그 계신 곳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를 분명히 알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아멘. 이런 심령을 가지고 예수를 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읽어보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이제 모든 근심 걱정 염려 한숨 탄식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으로 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전전에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저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